세상에서는 누구나 섬김을 받고 싶어 합니다. 섬기고 싶은 사람은 잘 없습니다. 이것이 세상 안에서의 분위기입니다. 그것을 세상의 가치로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주었을 때 그것을 우리는 세상의 가치로 성공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세상의 이 가치와 정반대입니다. 세상은 섬김을 받는 자가 복되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섬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의 장로들과 마지막으로 말씀을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바울이 장로들을 향하여서 사복음서에 나오지 않지만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꺼냅니다. 그것이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많이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겨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의 생명까지 주어서 우리를 섬기셨던 주님의 그 사랑의 방식이었고 섬김의 방식이었고 그것이 하늘나라의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하늘나라의 중요한 가치는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들은 그 말을 가까이서 우리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섬기다, 봉사하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것이 바로 직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1장 12절에 처음 이제 나오는 바울이 고백하는 것과 같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직분을 맡기심이니 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섬기는 자로 봉사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임을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서 고백하듯이 이것을 바울은 영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직분을 나에게 맡기신 것이 너무 은혜고 감사하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하늘나라의 가치를 분명히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일생을 보면 이 가치를 아는 사람답게 살아내었던 이 바울의 일생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온 자기의 생애를 던져 하늘나라의 가치를 바라보며 죽도록 충성하며 하나님의 앞에 나아갔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는 감사한 것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요즘의 분위기는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사실 직분 자체가 많이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직분의 그 이름은 좋은데 직분에 맞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은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저도 조금 더 청년부와 가까이 있다 보니 리더를 세우는 것이 매년 참 큰 일입니다. 좋은 리더를 세우는 것, 성숙한 리더를 세우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고요. 하겠다라고 하는 리더를 찾는 것도 사실 어렵습니다. 사실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충성되이 여겨주신 믿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실 직분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이제는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조차 많이 없는 것이 제가 느끼고 있는 현실입니다. 아마 어른들의 세계도 다르지 않을 겁니다. 희생하는 것, 섬기는 것, 봉사하는 것, 직분을 맡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고 어려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우리에게서 조금 거리감이 생겼다라고 생각됩니다. 하늘나라의 가치는 섬김을 받는 것보다 섬기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직분은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본다면요,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사실은 자리가 사람을 맞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죠? 자리가 사람을 맞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일곱 집사님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로 성령이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그것이 직분이었습니다. 섬길 수 있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적어도 그 사람이 잘 해낼 수 있을 것을 사람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평가하시기에 믿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늘나라의 가치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직분을 붙잡고 최선을 다해서 충성되이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바울이 알다시피 바울의 생애, 바울의 삶이 사실 충성된 삶이 그 전에는 아니었거든요. 바울은 그것을 본인의 모습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 우리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바울은 스스로가 고백하는 것처럼 충성스러운 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비방자였고요, 박해자였고요, 폭행자였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16절에 15절에 고백하는 것처럼 죄인 중에 내가 괴수였다라고 하는 것이 겸손한 말이 아니라 실제로 바울이 그랬습니다. 죄인 중에 대장 죄인이었습니다. 바울은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바울은 참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는 이단으로 취급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열심과 충성을 다하여서 나사렛 이단을 박해하는 일, 폭행하는 일,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으로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 현장에도 그것을 마땅히 여겼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것에 더욱더 힘을 받아서 더 열심히 나사렛 예수 이단에 미친 사람들, 나사렛 예수 이단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그들을 죽이고자 의기양양하게 나아갔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 가운데서 그대로 본인이 고백하는 것처럼 비방자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습니다. 그의 삶 가운데선 충성되이 여길 만한 구석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죄인 중에 괴수인 이 바울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은 것이 몇 가지 이유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13절에 보면은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그 바울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분명히 보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되 이단은 박해해야 했던 그의 뜨거운 사랑함, 하나님을 향한 사랑함. 그러나 분명히 잘못된 그 사랑함을 하나님께서는 교정해 주셨거든요.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의 동기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또 이유가 하나 더 나옵니다. 우리 1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영생하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울이 고백했던 것 같이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던 이 바울은 그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바울 되었던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바울이 그 잘못된 열심 가운데서 뜨겁게 나아가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그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내가 조금이라도 무언가 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은혜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보상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우리가 은혜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뭐냐면 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한 것은 열심을 다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폭행했던 것,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은 나타나 주신 것입니다. 죄인 중에 개수였던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나타나 주셨고, 네가 핍박하는 예수가 바로 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순간 그는 큰 충격에 빠집니다. 아,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셨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계속해서 참아주셨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는 내가 무언가 한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그냥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엇을 열심을 냈네, 무슨 준비를 잘 했네, 내가 어떤 충성을 했네, 아니면 내가 40일 동안 무엇을 했네. 여러분들, 그것은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자 할 때에 그 기회의 크기를 조금 더 크게 하는 것이지 사실은 그냥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적인 은혜입니다. 특별히 구원에 관해서는 더 그렇습니다. 구원에 관해서는 이미 전적인 타락입니다. 우리는 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수영을 아무리 잘하는 사람이라고 한들 태평양 한가운데 떨어지면 그가 수영하면서 살아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는 태평양 한가운데 떨어지는 순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말은 그 말입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에 조금 더 열심을 낼 수 있고 우리가 의욕을 가지면 되고 무언가 방법을 조금씩 우리가 찾아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타락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타락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 상태 가운데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는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와 같은 우리,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죄인 중에 개수와 같은 우리들을 찾아주신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전혀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그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이유도 첫 번째와 동일합니다. 하나님 쪽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16절에 읽은 말씀처럼요,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 은혜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두 번째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것이 은혜의 현상이 어땠습니까? 은혜의 현상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바울이 비방했던 그 현장, 폭행했던 그 현장, 박해했던 그 현장 가운데 주님은 동일하게 계셨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은 참고 인내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를 기억하면 참 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의 인생에서 시작이 됩니다. 저도 하나님을 만났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도 목사의 아들로 자랐고 지금 목사이지만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고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저에게 말씀하셨던 수많은 것들을 저도 해야 했지만 사실 주님을 만나는 것과 교회를 다닌 것은 별개더라고요. 주님을 겨우 만난 것은 20살, 21살 정도였습니다. 물론 빠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다는 것을 이제 뒤에 느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때 너무 늦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조금 더 일찍 찾아와 주시지. 조금 더 일찍 찾아와 주셨다면 나의 삶이 참 많이 바뀌었을 텐데 라고 하나님께 참 원망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찾아와 주시던 순간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께 부르짖기 시작하고 주님께서
저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지금까지 의무감으로 교회 생활하고 의무감으로 봉사하고 충성했던 그 많은 것들을 내가 정말 너와 함께하고 있음을,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저에게 경험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에게 찾아오실 때는요, 아무것도 제가 한 게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저 주님께서 저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 기간이 저에게는 20년이거든요. 저에게는 20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주님께서 참아주신 기간입니다. 바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비방하고 폭행하고 열심을 내어서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할 그 시간까지 주님께서는 참고 인내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서 참고 인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참 그런 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다 동일하게 아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서로가 하나님을 만난 분량들이 참 많이 다릅니다. 하나님을 만난 분량이 달라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때로는 답답해 보이기도 하고 약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20년 참아 주셨듯이 여전히 그에게도 참아 주시고 인내하시는 기간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 은혜를 받은 자였습니다. 일체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사실은 눈에 보이는 이건 아닌데, 아니면 옆에 보이는 사람에게 뭔가 책망하고 싶고 정죄하고 싶을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오래 참아주신 주님의 사랑입니다. 나를 오래 참아주신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참 어려운 일입니다. 저도 사역자가 되다 보니 직업이 그냥 사역입니다.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든 하나라도 더 먹을 수 있게, 어떻게든 하나라도 좀 경험하고 느낄 수 있게 통로가 잘 되는 것이 저의 역할입니다. 근데 참 마음 같지 않습니다. 교육부에서, 그리고 또 청년부에서, 또 성도님들과 함께하는 그 모든 시간들을 보면 사람이 바뀌기가 참 얼마나 힘든가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때로는 참 힘에 부칩니다. 좌절도 되고, 마음에 이렇게 해도 똑같고 저렇게 해도 똑같으면 쉬운 방법을 택하고 싶은 마음도 사실 듭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저를 향하신 그 계획, 저를 향하신 그 20년 동안 참아주신 그것이 저에게는 그래도 감사하게 은혜로 있어서 나름대로 타협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면서 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참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은 자기의 입장을 이야기를 하고 뭔가 그냥 내가 생각하기엔, 물론 서로가 만난 하나님이 다르지만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하는 것 같고 뭔가 다른 이야기들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을 참아내고 기다려야 하고 버텨야 하는 시간들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바울에게 주님께서 그렇게 오래 참아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주님은 동일했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도망갈지라도 주님께서는 오래 참아주셨습니다. 오래 참아주시고 그 언약 백성들이 도망가는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그,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은 계속해서 이루어 가신 것을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하여 보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 뒤에 이제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하며 바울이 고백하는 고백 가운데 왜 내가 은혜를 받았는지, 긍휼을 얻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찾아냅니다. 이 말은 이런 말입니다. 뒤에 죄인 중에 대장과 같은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죄인 중에 대장과 같은 내가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다면, 그 뒤에 있는 죄인 중에 대장 두 번째에 있는 죄인들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힘을 얻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즉 이 말인즉슨
주님께 나아오지 못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쉽게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이 평가를 합니다.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저 사람은 글렀어, 저 사람은 포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도 나타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나를 바꾸셨던 하나님이시라면, 바울을 바꾸셨던 하나님이시라면, 죄인 중에 대장을 바꾸셨던 하나님이라면 바꾸지 못할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통하여 구원의 계획을 이루고 계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받은 자들을 통하여 그들이 본이 되어 너도 구원받았으니 너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이제 내 차례가 되었구나, 아니 내가 이제 정말 저 사람이 죄인도 구원받는 걸 보니 나도 가능성이 있겠구나라고 힘을 얻어서 하나님께 나아오게 하는 장치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단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17절의 말씀처럼요, 주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직분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걸어가는 모든 걸음걸음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셔야 될 분이 있다면 오직 한 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신의 것은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였던 것, 죄인 중에 괴수였던 것이 자기의 모습이었고요, 하나님의 모습은 은혜로 다가오셔서 그 바울을 바꿔주셨고 만나주셨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직분과 바울이 만난 그 은혜를 가지고서 해야 할 것이 있다면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내가 은혜 받은 자라면 마땅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요, 예배의 대상은 불신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먼저 첫 번째가 있다면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이런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 주일날마다 작은 부활주일로 주님께서 승리하신 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최고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게 순서가 바뀌기도 합니다.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주님, 저 주중에 너무 힘들었어요. 주님, 저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주님, 저 너무 힘들었어요 라고 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앉아 있다면요, 사실 순서는 바뀐 겁니다. 순서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오직 영광입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지금 내 삶의 현실이 사망의 어둠의 골짜기와 같은 상황일지라도요, 내가 여전히 고백하는 것은 나는 구원받은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내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고 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감격을 잊지 않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응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를 향하여서 주님은 찬양으로 만나주시고 말씀으로 만나주시고 모든 순서 우리 찬양대를 통하여서 주님은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많이 힘들었지, 많이 어려웠지, 그래도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가지만 두려워하지 마. 그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실 거니까 너 걱정하지 마.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예배 현장에서의 예배, 또 삶의 예배, 모든 예배는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녀라면 이 하나님을 향한 감격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으니 나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하고 만족합니다라고 찬양과 감사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18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지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 일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포함합니다. 물론 우리 디모데전서 1장 앞쪽에 보면 또 이단과 다른 가르침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좀 포괄하는 말씀입니다.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하기를,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권면하기를, 너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 직분을 통하여서 충성되이 여겨주신 그 직분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든 일들, 은혜의 감격을 잃지 않는 일들, 그 모든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내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감격을 다시 회복하여 주신 그 모든 일들,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싸움을 싸우라라고 하는 겁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는 전쟁의 연속입니다. 영적인 전쟁의 연속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붙어 있으려고 하는 우리들의 또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영적으로 살아야 할 그 하나님께 붙어 있음과 어떻게든 하나님과 떼놓으려고 하는 사단마귀 흠의 권세의 그 전략과 그 모든 회방들,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우리는 전쟁입니다. 은혜를 받은 부류에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부류는, 첫 번째 부류는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애쓰고 은혜를 간직하고 있는 부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말하면 양심을 버리고 그 믿음에 관하여 파선한 부류, 즉 은혜를 잊어버린 부류가 있습니다. 디모데 전 후서에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 20절에 보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와 같은 대표적인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 후서 2장에 가면 빌레도라고 하는 사람도 존재합니다. 그들의 특성이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과 반대되고 은혜를 잊어버린 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디모데 전 후서에만 나오는 이들의 특징은요,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자고요, 자기 양심에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을 말하는 자들이고요, 다시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이고요, 교만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들이고요,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자들이고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또한 탐심으로 부자가 되려는 자들이고요, 여자를 유인하는 자고, 마음이 부정하고 믿음에서 떠나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이고,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이고,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허탄한 교훈을 쫓는 자들입니다. 디모데 전 후서만 해도 은혜를 잊어버린 자들, 은혜에서 탈선한 자들의 모습은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자들을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만날 수 있을까요? 많이 만날 겁니다. 사실은 저만 해도 제가 20살 때 만약에 주님을 만났다면요, 한 18살쯤으로 돌아간다면요, 제가 분명히 이런 짓을 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 주님을 만나기 그 이전의 삶이라고 한다면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하는 것, 죄인 중에 괴수의 삶이 그냥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은혜를 받았다고는 하나 은혜를 잊어버린 자들의 삶이라고 한다면 그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그저 자기의 중심,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자기가 영광을 받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는 자리에 그들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도 있습니다. 없으면 좋겠지만요,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에 디모데에게 권면한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디모데에게는 싸움을 권하는 겁니다. 싸우라라고 하는 겁니다. 평화는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평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적인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입니다. 끝까지 주님의 보혈을 붙잡고 십자가를 붙잡고 주님 앞에 전쟁하며 나아가서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자, 아니면 육신의 소욕에 자기를 넘겨준 자, 분명히 싸워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삶에도 두 가지 마음이 늘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싶은 우리들의 마음이 있는 반면에 피곤하고 힘들고 오늘은 좀 쉬었으면 좋겠고 맡기 싫고 그냥 편하게 예배만 드렸으면 좋겠고 그런 우리들의 마음도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치열하게 싸워내거든요. 치열하게 싸워내며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고 그렇게 싸우며 나아가거든요.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서도 교회 가운데서도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와 같은 사람들을 얼마든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그것은 불필요한 싸움이 절대 아닙니다. 싸워야 할 싸움입니다. 바울이 권면한 싸움입니다. 아니요, 오히려 싸우지 않는 자는 무지한 자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싸우라고 하나님께서 모아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싸우자라고 하시는데 그 자리에 나는 평화가 좋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이겠습니까? 너무 무지한 자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싸우라. 싸워야 한다. 옳은 것은 옳다.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다. 싸워내야 되는 것입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와 같은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나만 그렇게 믿지 않거든요. 나만 그렇게 알고 나만 그렇게 믿어서 나는 그렇게 생각해가 절대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영향을 미치는 자들입니다.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고 주변의 순수한 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교회에 영향을 미치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싸워야 할 이유가 충분한 겁니다. 아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고 분명히 싸워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싸울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0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와 같은 사람들이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과 디모데에게 권면하기를 싸우라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그것은 나쁜 싸움이 아니라 불협화음을 내는 것이 아니라 싸워야 할 선한 싸움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20절 후반부에 보면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이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로 직역을 하면 회방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회방하다, 회방하지 못하게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원어로 직역해 보면 회방하지 못하게 하고 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개역 성경에는 회방하지 못하게 라고 그냥 그대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방하지 못하게 라고 하는 이 원어를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바울이 이 말을 왜 썼을까를 한번 그냥 생각을 해 본다면요, 바울이 처음으로 자기가 자기임을 고백할 때에 내가 비방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비방자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원어로 직역을 하면 이것은 회방꾼, 회방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같은 의미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이 말은 바울은 그 마음을 잃지 않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죄인 중에 대장이었고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던 사실을 그는 잊지 않고 있는 겁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나쁜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 단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면요, 그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비록 지금은 회방하고 비방하고 있으나 박해하고 있으나 하나님이 그들도 오래 참고 계심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바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또한 그러합니다. 우리는 삶에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음을 경험케 해주신 은혜의 사람들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저 전적인 주님의 그저 한량없는 은혜였습니다. 어쩌면 바울보다 더한 우리에게 바울은 그 뒤에
잘 쓰기라도 했죠. 우리는 사실 그럴 자신도 잘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한 사랑을 보여주셨거든요.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은 은혜 받은 자라면, 직분을 맡고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여겨주신 자라면 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는 여전히 주님을 알지 못하고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죄인 중에 개수와 같은 자들, 내가 예수님 만나기 이전과 같은 모습의 사람들 주위에서 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오래 참고 계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들에게도 끊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해 주셨듯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듯이, 나에게 그렇게 20년 동안 오래 참아 주셨듯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도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그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오래 참고 계시는 중이시거든요. 우리는 그 선한 싸움을 해야 합니다.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타협할 필요는 없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안에 이 바울의 마음, 이 하나님의 본심을 함께 공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도 언젠가는 주님께서 만나 주시겠지, 언젠가는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시겠지라고 하는 기다림인 겁니다. 이 기다림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참 어려운 기다림입니다. 힘든 기다림입니다. 기약이라도 있으면 기다릴 만이라도 하죠. 그런데 기약 없는 기다림일 수 있거든요. 어쩌면 내가 열매를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좀 아시는 바와 같이 저도 자연교회에서의 사역을 지금 마무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믿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길을 향해서 순종의 걸음을 좀 걸어보려고 합니다. 지난 자연교회에서의 한 5년 8개월 정도의 기간이거든요. 제가 교육전도사로 와서 전임전도사, 부목사에 이르기까지 참 많은 사역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참 많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사역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행하셨던 많은 것들이 참 은혜로 다가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중에 저에게 가장 좀 생각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교육부를 만나고 또 청년부를 만나고 또 때로는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사역자의 마음과 같지 않거든요. 내가 아무리 진심으로 다가갈지라도 언제나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저도 다 잘한 것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 걸어가는 걸음걸음들이 때로는 굉장히 힘겹고 버거울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약한 사람인지라 늘 하나님께 그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그만하고 싶어요. 하나님 그만하고 싶어요. 그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선명하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면 제가 포기했을 가능성이 참 많은 사람인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선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마치 제 상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제가 다듬어질 부분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참 분명했기에 참고 인내하고 기다릴 수밖에 없었고 감사하게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크고 작은 또 이제 부족함도 참 많았지만, 그리고 후회도 있지만 크고 작은 위로들도 저에게 참 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특별히 몇 주 전에 이제 저의 이제 임지가 아이들에게도 좀 소문이 나면서 한 청년이 저에게 작은 선물과 함께 편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이제
주고 갔는데 그 안에 편지를 보면서 참 많이 마음이 감사했습니다. 그 편지 안에는 뭐 이렇게 떠나서 아쉽다라고 하는 이야기와 그리고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야기와 함께 목사님의 땀과 눈물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 주어서 작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해서 또 저를 향해서 내가 받은 은혜의 분량, 나에게 참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분량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고 삶 가운데서 그것을 그렇게 살아내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뜨겁지 않은 그들, 답답한 그들을 향해서 오래 참고 계시는 중이시거든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여전히 싸워내야 할 선한 싸움들이 많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를 나보다 더 크게 사용하실 수 있다. 그들도 만나주시면 바울과 같이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놓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한 자들, 오래 참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자들, 은혜 안에서 삶의 모습을 결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